대장암 3기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 하실 것 같으면 다시는 저한테 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그런 하나님 싫습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똑같은 불청객을 대하는 방법이 저리도 다를까? 그래서 같은 시간을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지?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냥 너는 너 자체로서 너무 소중하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리고 나를 향해 다가오지 않아도 나는 지금도 너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다양한 빛깔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 김설아의 신앙공감 플러스입니다. 교회 안 가려는 내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청소년 부모 코칭 전문가이자 학생 진로 코칭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전문위원이자 태능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준숙 코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되게 많이 떨리고 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지난 안식일에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촬영이 잘 되고 이게 은혜롭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마음이 편안해져서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제가 이제 교회 안 가려는 내 아이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청소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귀가 솔깃하셨을 것 같거든요. 현재 하고 계신 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상담 전문 요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칭을 하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칭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사춘기 부모이거나 영유아 부모,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를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안 가려는 내 아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빨리 듣고 싶어 하시겠지만 네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교회 안 가려던 우리 코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정말 영접하게 되셨는지 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네. 그거는 기적과 같은 일인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자랐던 환경이 네. 교회하고는 가깝지 않았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청소년 시기에 교회에 갔을 때 한 친구가 네. 통성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너무 뭐라 그럴까, 격렬한 신앙심을 보고 너무 많이 어린 마음에 놀래서 그 이후에는 내 사전에는 교회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간증하러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네. 정말 신기하고 놀란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네네. 어린 시절에 좀 집안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집안 분위기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들이었고 그래서 풍요롭게 자라기는 했는데 종교적 분위기는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불교라기보다는 샤머니즘에 더 가까운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매달 초사흘에는 떡을 만드시고 제를 지내시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고요. 네. 그 떡을 이웃과 나눌 때 솔선수범해서 떡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할아버지가 별을 공부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별을 공부하시면서 깊은 산 속에 암자를 하나 만드시고 절을 운영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절 문화, 그 다음에 불교의 문화는 깊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가서 치성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러지 않더라도 매년 초파일이 되면은 가서 봉사 활동을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러시죠.
본명도 있으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네. 그러니까 청년 시기에 거기가 통도사인데요. 네. 통도사에서 그 수계를 받기 위한 그런 어떤 훈련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해심성이라는 법명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네. 저는 제 평생에 네. 교회는 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자녀가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녀 하지만 엄마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는 말은 하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단호하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 본명까지 있고 자녀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굳게 닫고 계셨는데 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을까요? 2015년도였던 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이렇게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고 또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할 때, 고지가 바로 저기야. 조금만 더 움직이면 돼. 하는 그런 정말 고점에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많이 바빴고요. 네. 그래서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똥을 쌌습니다. 피똥을 싸는 바람에, 이게 무슨 일인지 하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3기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좀 들어가려고 해서 이제 에덴 요양병원에 들어가면서 네.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네.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그 해에 저희 이제 일남 사녀예요. 저희 가족이 형제가 일남 사녀인데 오빠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딸이 넷이 있는데 오빠가 그 해에 췌장암 말기에 판명을 받아가지고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오빠가 어떻게 하면은 암 투병을 잘 하고 사화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찾다가 에덴 요양병원을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요양병원이 어떤 곳인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본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오빠는 거길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빠가 돌아가시는 그날 제가 아까 그 피똥을 싸게 됐고 오빠의 임종도 보지 못하고 저는 이제 병원으로 가서 대처를 하고 이제 병명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에덴 요양병원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참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 에덴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네. 그곳에서 좀 어떤 만남들이 있으셨나 봐요. 네, 첫날 이제 딱 가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병원을 들어간 게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살아야 됐기 때문에 들어갔던 이유가 있었고 하나는 피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내가 암 환자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관심을 갖는 것도 너무 불편했고 그다음에 암 환자라고 하면 뭔가 내가 잘못을 해서 암이 걸린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있었나 봐요. 그래서 피난처를 찾아서 갔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안 가겠다는 예배당으로 피난처를 삼으신 거죠. 그러네요. 하나님께서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것도 기적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첫날 딱 갔는데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조금 지긋하신 분이 오셔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순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한 번도 떠나서 살아보지 못했고 가족과 떠나서 혼자 산다라는 건 생각도 못했었기 때문에 홀로 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와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마음이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그분이 오셔서 조근조근 안부도 물어주시고 친하게 다가오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속내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첫날 첫 밤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런 말 하실 것 같으면 다시는 저한테 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그런 하나님 싫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다 빼앗은 다음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릎을 탁 꿇어놓고 무릎 꿇게 하면 사랑해 준다라는 그런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실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그런데 그분은 저를 그렇게 나약한 하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되셔서 매일 아침에 가장 먼저 오셔서 안부를 물어봐 주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자기 전에 잘 자라고 늘 또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가주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하시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건강 기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의 또 직원분들 그런 네네. 분들의 또 좋은 모습들도 많이 보셨다면서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항암을 이제 12번을 하는 항암도 정말 많이 힘들었고 이제 저희 가계 내력이기는 하지만 약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감기약도 다른 사람의 한 3분의 1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이상을 먹으면 막 너무 힘들어하는 몸인데 항암제는 그냥 그렇게 쓰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몸도 마르고 영혼도 말라가는 그 시점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를 표현하라고 하면 아메리카노 3샷을 한 8잔을 하루에 먹은 것과 같은 각성 수준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잠 안 자는 게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낮에도 깨어 있어요. 병원에서 가장 잘 웃고 가장 열정적으로 활발하게 다니는 환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게 몇 개월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발 좀 잠 좀 자게 해달라. 나는 이 부작용이 잠 못 자는 부작용이다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항암에는 잠 못 자는 부작용이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과에 연결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상담을 전공했고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내 마음 하나 못 다스릴까. 정신과라니 말도 안 되지. 이건 약이 너무 독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와서 안부를 물어봐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빠처럼 그렇게 보살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오시면 항상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힘들고 하루는 어떻게 지냈고 오늘은 잠을 잘 잤는지 그래서 뭐가 제일 필요한지 뭘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잠 좀 자고 싶어요. 잠만 잘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잠자지 않아서 잠 못 자서 피곤하거나 괴롭지는 않은데 이대로 계속 잠을 못 자기 때문에 투병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한번 자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에게. 그래서 기도요? 제가 얘기 꺼내지 말라니까. 기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정말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책 한 권을 주셨어요. 성경책 한 권을 주고 이거를 침대맡에 놓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잘 때 기도를 이렇게 하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고 싶어요.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날 그렇게. 그래 큰맘 먹고 뭐 수면제도 먹고 자는데 수면제를 먹으면 딱 2-3시간 자면 바짝 깼거든요. 그래서 뭐 수면제도 먹고 자는데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하고 정말 기도를 드리면서 성경책을 머리맡에다 놓고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네. 정말로 제 평생에 처음 기적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잤어요. 깨어났더니 아침이었어요.
근데 그 깨어났을 때 아침이었다라는 것도 저에게 너무 놀라웠지만 그 잠자는 순간을 기억해 보니 이렇게 큰 돔이었던 것 같아요. 제 침상을 이렇게 돔의 형태로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 안에 저를 안전하게 놓고 재우는, 자게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돔이 펼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말 평안하게 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지? 기도 한 번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2번의 항암을 했는데 한 6번째 항암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개월에 잠을 못 잤던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항암을 하러 가게 되면 교회에 계시는 그 환우하고 또 그 에덴 요양병원에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 또 집사님 또 직원분들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가기 전에 기도회를 해주셨어요. 항암 가기 전에. 네. 그러면 저는 아직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관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더 들어보게 됐고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느낀 게 내 삶에 불청객이, 암이라는 불청객이 와서 정말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나 보다 하고 상당히 억울했거든요. 49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럴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의 삶에도 불청객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달랐어요. 그들이 불청객을 대하는 방식도 달랐고 불청객하고 함께 동행하는 방법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말을 이제 걸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하나님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하셨고 뭔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해 하시면서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뻤었어요. 그리고 너무 부러웠고, 그리고 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똑같은 불청객을 대하는 방법이 저리도 다를까? 그래서 같은 시간을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지?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침례도 받게 됐습니다. 그 뭣도 모르고 그냥 단순한 기도를 따라서 했을 뿐인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마음 문을 또 열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성장시키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로서 계신데 이전에도 이제 상담은 일을 계속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상담사로서의 그것과 현재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상담사로서 어떻게 좀 많이 달라졌을까요?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그 전에 이제 그냥 하나님을 믿기 전에 상담을 했을 때는 저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정도의 성패가 갈린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상담을 잘하고 그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잘 도우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껴도 그렇고 저의 내담자들도 그렇고 어느 순간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평화,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유지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더 많이 연단을 하고 더 많이 수련을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머 하나님이요 전지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냥 맡기래요.
맡기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맡기는 것만 하는데 맡기는 게 습관이 안 되고 잘 안 됐으니까 그 연습만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믿는 내담자에게는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 자체가 상담을 넘은 우리가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믿지 않는 내담자에게는 제가 그 내담자를 더 잘 확신적으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 뒤편에도 누가 계시냐? 맞아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계시죠. 아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네. 계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해했던 교회 안 가려는 내 아이 참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맞아요. 네. 그 부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이에게 더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 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나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당장 주고 싶은 마음은 맞아요. 알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급하고 더 애써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그래서 아이를 쪼개대고 아이를 채근하게 되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시죠. 네. 부모님이시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내 자녀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고통을 느끼고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걸 먼저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 경우를 놓고 보면 49년을 피해 다녔거든요. 네. 아주 지능적으로 피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내담자 중에서도 저를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꽤 애쓰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몇 분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유료 상담을 하잖아요. 그 유료 상담의 비용을 투자하고라도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저는 너무나도 잘 들어줬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놓으신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고 안 가겠다고 한 그 교회로 제 발로 걸어가게 해서 네. 거기에서 치유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아서 다시 새 생명으로 이 새 사회에 나오게 하신 거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랑을 전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같이 부모님들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뭔가요? 누군가 뭔가 잘 되기를 원하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기도요. 맞습니다. 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하겠죠. 좀 더 빠르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 마음이 불편함이 사그라들어서 정말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교회 안 나가서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 나간다고 아이를 혼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걱정을 심각하게 하지 않고 그 아이가 왜 교회를 나갈 수 없게 됐을까? 그리고 아직 그 아이에게 왜 교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집중해 주다 보면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될 때 엄마 때문에 그 교회 못 나가가 아니고 아빠 때문에 그 교회 못 나가가 아니고 엄마 아빠가 계시는 그 교회에 그곳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기도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저도 이제 사춘기 자녀가 2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자녀하고 대화를 잘한다는 건 정말 부모에게는 큰 숙제인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대화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화에서 어떻게 말하고 주고받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은 얼마나 안전한 환경이냐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전하지 않으면 네.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 안에서 자기의 마음과 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혼날 게 뻔한데 네. 말할 수가 네,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랬을 때 꼭 실천해 봤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가족 감사 대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네. 가족들이 같이 모여 있기는 하는데 다 따로 국밥인 거예요. 맞아요. 각 방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계속 두려움, 전쟁과 같은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사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겠어요. 정서적으로도 고갈이 되고. 그래서 뭔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뭘 하지? 그랬는데 이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았고 강연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진짜로 저희 가족들이 실천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족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매일 감사 나누는 가족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거는 나의 연구 프로젝트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좀 협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고 장성한 아이였잖아요. 네. 그랬는데 흔쾌히 얘기를 해줘서 그날부터 감사 나눔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개씩 그날 살면서 감사했던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거나 뭐 상대가 먼저 해도 되고요. 대신 그때 네. 충고, 조언, 평가, 판단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눈을 떴어. 네. 이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네, 감사하죠. 눈을 떴는데 네. 세상에 초록도 있고 네. 새소리도 들리고 네. 차가운 바람도 느낄 수가 있어. 내 모든 감각이 살아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요즘 오곡백과가 되게 풍성하고 과일이 많은데 사과가 사과 맛이 나고 배가 배 맛이 나고 무화과가 무화과 맛이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과가 배맛 나고 배가 배맛 났다면 이렇게 다양한 맛을 즐길 수가 없는데 그런 감사함, 그 소소한 감사, 당연한 감사,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를 하는 거죠. 함께 같이 이렇게 대화를 청했는데 대화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한 사람이 5개씩의 감사를 매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뭔가를 잘 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하고 소통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매일 감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족 안에서의 소통이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꼭 특히 사춘기 자녀하고 대화가 잘 안 되고 마음이 어긋나신 가정일수록 네. 매일 감사 나눈 가족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네. 저도 한번 꼭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요? 네, 처음에는 5분, 그렇게 5개씩 하니까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지금은 규칙을 정했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오늘 끝내기. 그래서 12시 안에는 반드시 대화를 끝내는 규칙을 정할 만큼 대화의 시간이 늘어났고. 진짜요? 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역경을 겪고 있고 어떤 걸로 번뇌를 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전하게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을 했던 것 자연스럽게 같아요. 그냥 네, 본인이. 자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예, 그전에는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쟀다면 그러지 않는 그래서 관계가 상당히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정을 넘어 애착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아이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네. 제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네. 있는지, 어떤 마음을 네.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취조하잖아요. 가끔은. 근데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감사를 이야기하고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할 만한 행동을 합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네. 집안일을 알아서 솔선수범해주고 저는 그거를 놓치지 않고 그날 감사 대화에 오늘 쓰레기통 비워줬더라.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대신 해줘서 얼마나 편안했는지 몰라.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매일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매일 하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면이 안 될 때는 톡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이 안 되면 주기적이라도 안식일 날만이라도 꼭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감사 나눈 가족 대화를 밤에 자기 전에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잠이 편안해집니다. 잠이 편안해지면 다음 날도 더 좋게 건강하게 하루를 네.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꼭 감사 나눔 가족 대화를 실천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방법이 너무 좋은 모르시면 네. 전화 주세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전화번호 자막으로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이전에는 이제 이런 하나님, 나를 무릎 꿇려가지고 네, 하나님을 네. 믿게 만드는 이런 네. 하나님이면 나는 싫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었는데 네네. 지금의 소장님께서는 이제 어떤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시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궁금하네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습된 오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려서는 동네에 있는 전도사님 손에서 많이 이렇게 같이 자라고 보살핌을 받고 이렇게 이제 자랐는데요. 그분이 이제 동네 아이들을 많이 보살피셨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이렇게 또 주지만 뭐뭐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라는 개념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사랑받아 마땅한 무언가의 존재여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때에 근데 그것이 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이 죄인의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두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싫었다는 것보다 두려운 일이었고 하나님조차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서 기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절박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은 절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람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아멘. 네, 그냥 너는 너 자체로서 너무 소중하단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리고 나를 향해 다가오지 않아도 나는 지금도 너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네, 근데 그 길을 빨리 만나려면 너도 달려오고 나도 달려가서 만날 수 있는 거지 네가 그 자리에 있다고 아니 그거보다 더 뒤로 물러선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지금도 뭐하고 있다? 다가가고 있고 함께하고 싶단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깊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창세기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읽었는데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그것이 천지창조를 하는 모습도 우리가 교육에서 받은 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동화처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보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지저분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맞아요. 이해가 할 수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살았고 너는 죄인이라는 얘기를 왜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또 덮었어요. 근데 읽고 싶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깊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열었어요. 그럼 또 읽으면 이렇게 말이 안 되게 산다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나는 이러지 않아.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또 덮었어요. 그렇게 한 창세기를 5, 6번을 접었던 것 같아요. 앞부분을. 그랬는데 그때쯤에 와 그런데 또 용서하셔 이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기회를 주셔. 야 그렇다고? 이게 저에게 이제 오면서 책을 넘기게 되고 더 궁금하게 갖게 되고 그래서 또 질문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건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에도 물어보고 마치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하고 설득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인지 그거를 늘 말씀을 해주셔서 그분들 덕분에 차근차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소장님 이야기를 오늘 듣다 보니까 정말 아까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한 번도 소장님을 잊은 적도 없으시고 단 한 번도 곁에 계시지 않은 적이 없으시고 아멘. 끝까지 소장님을 붙드시고 이렇게 구원을 하셨잖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 옆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그 아이들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고 근데 그 믿음 지금도 하고 계시고 맞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걸 믿는 그 부모가 그거를 믿는 믿음이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 그런 다음에 인간적 기술을 좀 배우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기술로 문제가 소통하지 않는 기술을 하더라도 아주 내면에 믿음이 없이 가게 되면 그거는 결국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나중에 기대를 하게 되고 그 기대가 마음과 같지 않으면 원망이 되어지고 그 원망을 당연하게 또 아이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때 아이는 원하지도 않았잖아요. 누가 언제 내가 교회를 가기를 원했느냐고 누가 교회를 전도해달라고 했냐고 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신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 남편입니다. 저희 남편은 한국의 기독교를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헤이트한다 그래야 되나요? 증오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도 역사를 하셔서 제가 어떡하지? 오늘 촬영을 한다는데 너무 걱정이야. 그러면 남편이 이럽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 남편이 아직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에는 벌써 저보다도 더 강한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네요. 그러면 맞아.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가 있고 또 이제 무슨 강연을 하려고 할 때 어떡하지 걱정이야. 잘해야 될 텐데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뒤에 있는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알고 있나 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또 마음을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교회에 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벌써 하나님하고의 마음을 소통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 덕분에 제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리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아이의 마음의 행동은 아니야 라고 손사래를 칠 수 있지만 지금도 그 순간에 아이 안에는 씨가 뿌려지고 거기에서 싹이 되고 이미 벌써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러네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아는 이런 상담사님이, 그리스도인 상담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담사로서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